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알지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왔다는 데서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원문에는 마고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마고이 동방 박사들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박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고이는 뭘까? 단수형은 마고스인데요. 마고스가 뭘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니까. 동방은 그리스 말로 아나톨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톨리아는 지금 있는 터키 북부 지방에 그렇게 지도에 아나톨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에는 그곳이 아나톨리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문명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세계 정세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서방에서 침략해 온 로마인들입니다. 서방의 이탈리아 지방이죠. 거기에서 그리스 대륙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동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가 있는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방으로 가서 그곳에 이제 이집트 제국을 이제 넘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왕을 로마 제국이 세웠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메 족속의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두메 족속이 뭐냐?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은 사해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그 사막 지방에 있는 족속들입니다. 사해 남부 지방에 있는 족속으로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유대의 왕은 반드시 유대 족속의 이스라엘 족속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왕 노릇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권력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율리우스 시자에게 인허를 받아서 이곳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력이 동점에 오는 그런 식민지의 신세에서 헤롯은 식민지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말은 수메르 문명권에 이미 지고 있는 별입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동방 문명은 이제 서방에게 점령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이 박사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다른 번역에는 박사라고 하지 않고 점성가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그것을 이 땅에 어떤 기운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대에는 가장 석학들입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은 인문학에 달통한 사람들입니다. 철학과 문학과 역사학과 과학과 이게 달통한 사람들, 법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이 박사들입니다. 마고이. 이분들은 현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자에게 미래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저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인생 방향을 상담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다가 별을 보았습니다. 별을 보았는데 이 별이 독특한 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 뭡니까? 2절에 유다인으로서
왕이 되실 분의 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헬라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다인으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저들이 그 별을 쫓아서 그 유다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유대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네.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그렇게 유대인의 왕, 자기 말고 왕이 나온다 하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왕조가 끝나고 이제 헤롯 가문은 망하고 다 살해당하고 이 새로운 왕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듣는 거지요. 그것도 권위 있는 박사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묵상에 잠깁니다. 이 세상 학문에 가장 빛나는 정점에 올라 있는 이 석학들이 이런 말을 해서 헤롯에게 자극을 주고 헤롯이 얼마나 당황해야 할 것인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세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다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헤롯만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우리 옛날 번역에 소동하였다. 웅성웅성 되었습니다. 야, 정변이 일어날 앞으로 하나님이 점지한 왕이 태어났다네. 이렇게. 그러니까 헤롯은 그야말로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무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두메 사람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먼 땅에서 왔으니까. 다만 이 헤롯 왕의 가문에서 아기가 태어난 줄로 생각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 가서 그 장차 임금을 대를 이을 왕자가 태어난 것을 예언하고 그야말로 그 헤롯 왕에게 크게 축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올라올 혁명하는 왕, 반역자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해서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를 다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을 해서 아니 왕이 태어난다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인고. 네. 이 박사들이 와서 왕궁에 와서 아기가 태어난 것 같은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고 물으니까 헤롯 왕이 아기를 태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관계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황한 나머지 생각을 해보고 아기가 장차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으니 찾아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니까 성경에 예언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그 지혜를 빌려서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세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히브리 말의 번역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저들이 대답을 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거기에 베들레헴입니다. 네. 그 알려주었습니다. 헤롯은 이 지식을 박사들에게 알려주면서 7절 보세요. 가만히 불러서 아무도 몰래 독대해가지고 살짝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별이 나타난 그 시간을 캐묻고 베들레헴에 아기가 납니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럼 헤롯이 지금 이 박사들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난 걸 축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아기를 죽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 언제 태어나, 언제 그때가 별이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묻고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운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과 관계된 미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행한 가운데 처했거나 힘들 때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말년운이 어떨 것인지, 우리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어지는 이 미래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미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받들어 주시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애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잘 해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될 것인고 내가 언제 죽을 것인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고 등등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이 헤롯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에 내 아들 아켈라오가 제가 왕으로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고 이 왕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못 가서 헤롯 왕가는 완전히 다 망해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함으로 이 왕조 시대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나타날 가족에 닥칠 이 비운에 대해서 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렇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속마음을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왜? 백성들은 지금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이 메시아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마음을 들키면 안 됩니다. 악한 통치자는 항상 거짓말을 시킵니다. 선한 것으로 위장하고 자기가 공인으로서 아주 능력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속으로는 다 자기 속을 챙기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헤롯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이러한 헤롯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박사들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현실에 있는 이 권력체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 17절, 창세기 10장 10절부터 이 세상의 문명의 출현과 이 문명의 결과로 나타난 국가의 존재에 대해서 폭력으로 점철된 것이요 죄악 덩어리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문학자들,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착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권력자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 속에 그런 적은 없어요. 모든 권력자들은 폭력적이에요. 거짓말을 지키고 폭력을 일삼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그렇지 않은 지도자들은 몇 명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조차도 타락했어요. 솔로몬도 타락했어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정치가는 없어요. 메시아를 예언한 것은 이러한 세속 도시와 또 세속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투쟁과 쟁투와 전쟁의 현장에 평강의 왕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한 국가의 왕이 아니에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한 인간 공동체의 권력체를 대표하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네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목적으로 파견된 왕,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헤롯은 이 로마 제국의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저는 시골 조그만 이두메 마을에 태어났지만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왕중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화를 그토록 사모하는 왕이었다면 평강의 왕을 환영하고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평강의 왕을 영접하였더라면 저희 미래는 참으로 평화로 가고 멸망을 당하는 비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그 평강의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마귀들은 그 왕의 속셈을 전혀 짐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체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그랬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참으로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체가 이 땅에 등장하여서 지구의 역사를 구성한 지 5,500년 문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동안에 지구는 지금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개헌을 하든지 또는 대한사회를 추구하든지 간에 성경은 예언하기를 이 세상은 멸망을 길로 달려가고 있다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진 자들과 물질을 진 부자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사회로 치닫게 될 것이요. 그 결과에 탐욕자들은 계속적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전쟁을 유발하고 이 세계를 어둠으로 빠뜨려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은 그를 없애버리자. 또 한 사람은 그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새 삶을 향해 나가자 하는 두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박사들이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들레헴에 난 것을 알리고는 헤롯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자세히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들 랑은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의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요. 이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요새 우리나라의 거짓말 때문에 온 나라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아 온 나라 백성이 거짓말하는 유행에 들어갔습니다. 다 속입니다. 다 거짓말합니다.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그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이건 완전히 심판의 징표요, 종말의 징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에 깨닫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은 진실을 향하여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사람으로 진리와 길이요 생명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올곧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저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순간에 동방에서 본 그 별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동방에서부터 계속 인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 학자들의 지식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이 세상 권력자에 대한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헤롯에게 갔다가 저들이 지금 속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행을 붙여야 되겠다.
저들이 또 돌아와서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미행을 붙여가지고 살살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아기를 찾는 순간에 팍 덮쳐갖고 아기를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아마도 호련히 별이 나타난 이 상황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경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갇혀 있는 건 세상에 있는 현자들에 대한 사카시즘이에요. 인문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지식이 충만한 세상의 현자들에 대한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에 대한 은근한 비판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를 비껴갈 수 있는 길은 저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크게 기뻐하면서 경배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고,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아기를 발견하고 거기에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기를 알아보고 그게 예배를 드렸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 예배에는 이 세상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 그리고 이 인류의 미래가 사랑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니 유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예배한 것도 아니요, 이 사람들은 국제사회에 지금 전쟁이 휩쓸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물결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에게 아기가 어디 태어난지를 알리려고 하는데 꿈에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이어지는 건 뭡니까? 헤롯이 2살 밑에 아기는 별이 나타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아기를 다 죽이는 무서운 학살령을 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사들이 낙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 권력들의 악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들은 이 참사의 비참한 이 역사의 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 참 잔인하네요. 아기 예수 보냈는데 왜 애들을 수천 명씩 이렇게 죽여요? 하나님 참 잔인하네요. 걸핏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습관이 있는 죄인의 속성이 이 문단을 통해 또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전쟁 기사에 남녀노유를 다 죽여라 이런 말을 점점 더 군데군데 넣어둡니다. 그건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반란심을, 거역심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우리를 이 죄된 속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마귀들의 박사들의 오류로 인하여서 헤롯이 알게 되고 헤롯의 그 폭력성으로 인해서 그냥 아기들이 죽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생각이 하나님은 참 잔인하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후뜩 바꾸게 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 속에서 흩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과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 실존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이 세상의 평화와 평등과 사랑의 공동체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무사히 지내다가 그냥 복이나 받고 살다 끝나면 되는가?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뭐 때문에 악이 오신 이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가? 뭐 때문인가?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있는 현 주소는 무엇인가? 내가 많은 학식을 써서 공부를 해서 지금 동방박사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로 훨씬 넘어서서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인간적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시의 그 역사 속에 내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는가? 그래서 참된 역사의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촛불 전국이 연이어지고 어제는 9차 촛불 집회를 하고 또 온 백성들이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기를 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성탄절 전국에 우리 성도들이 남다르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이끌고 나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의 움직임과 헤롯의 반응으로 우리 아기 예수 태어난 날은 곡성이 울려 퍼지고 아기들이 수많이 살해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이 속에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며 주님께서 이 어둠을 다 이기고 위험과 싸움과 다툼과 불신의 모든 것을 다 어둠을 버리고 사랑과 평등과 정의의 횃불을 들어 올리게 하옵소서. 성탄절부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고 온 교우들이 동방박사같이 예물을 갖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